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은 서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대묻습니다. 애굽을 뒤덮고 있는 기근이 그 주변국으로 요셉의 고향까지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야곱의 자식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너가 하겠지 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의 태도와 야곱의 집에 있는 이복 형제들의 태도가 굉장히 상반되죠. 노예로 팔려갔던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요셉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데 반해서 고향집에 있는 이복 형제들은 수동적이고 나태하고 서로에게 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의 오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응답됐죠. 어쩌면 야곱은 그 기도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행방실종이 된 요셉을 위한 그 기도를, 그리고 요셉이 꿨던 그 꿈에 대한 기도를 아버지 야곱은 중단하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라요. 애굽에 놀랄 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걸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살아있습니다. 세일의 3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만큼의 응답이 없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살아있어요. 그 기도는 쌓여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끼니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의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내가 듣자 하니까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너희가 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양식을 구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11명의 아들 중에서 마지못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11명의 자식인데 왜 10명만 갈까요? 왜 한 명을 빼냔 말이죠. 뺀 자식이 벤야민입니다. 벤야민이 막내예요. 그러면 막내니까 어리니까 열애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벤야민의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러면 가서 형님들하고 가서 곡식을 짊어지고 올 충분한 힘이 있죠. 그런데 왜 뺐습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벤야민은요, 요셉의 아우예요. 요셉의 아우니까 뺀 거예요. 요셉은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던 라헬의 소생들이에요. 근데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라헬을 잃었는데 요셉을 잃었어요. 벤야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자식이 있는데 벤야민은 쏙 빼고 10명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10명의 자식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나도 자식이잖아요.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동안 20여 년의 길고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하는 거, 이 편애하는 게 아직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월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해결이 안 돼요.
20여 년의 길고 긴 시간이 지났어도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고 그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이 갈라졌잖아요. 서로 원망하며 서로 질시하며 심지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10명의 자식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전혀 없죠.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야,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네. 원망하는 마음. 동시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10명의 자식들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며칠 길인데 요셉이 생각이 나겠죠. 그 길로 요셉이 팔려갔거든요. 동생 요셉이 팔려간 그 길로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가는 거예요.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한켠에는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은 이 기근 동안에 살았을까 죽었을까?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노예의 상황을 견디고 20여 년을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근의 축복이 있어요. 풍년만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근이 아니면 이 형제들이 애굽을 내려가겠어요? 그것도 10명이 한꺼번에. 기근이기 때문에 내려가죠. 하나님은요, 풍년 때에도 일하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 때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근의 시기 때문에 이 10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흥할 때든지 망할 때든지 성할 때든지 쇠할 때든지 흥망성쇠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심각한 기근이 들면요, 국가의 곡식은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와서 애굽의 양식을 곡물을 사가지고 갈 때는 이때가 지금 심각한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함부로 외국으로 반주시킬 수가 없으니까 총리가 무역거래소에서 직접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아닌 주변 국가에서 상인들이 왔을 때에는 총리가 직접 집례하면서 서류를 심사하고 허락을 해줘야만이 무역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질 때에 총리 요셉은요, 언젠가 형들을 만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서도 상인들이 와서 곡물을 사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고향에도 지금 기근이 번져가겠구나. 그러면은 이복 형들이 언젠가는 여기에 들리겠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 제가 그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다 만나보셨군요. 6절에 만나는 거예요. 요셉하고 형들이, 이복 형들이 여기서 만나게 돼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 집어넣을 때 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에요. 너가 받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맞아?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인지도 모르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세상에 내가 지금 엉덩이를 들고 절을 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팔았던 동생인지, 위세가 대단해요. 왕의 반지를 끼고 있어요. 목에는요, 총리들이 하는 금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유창한 애굽말을 가지고 애굽말을 하면서 외국에 온 사신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절을 받고 있는 저 젊은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여러분, 절을 받고 있는 요셉은요, 단번에 이복 형들인지 알아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문을 보면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형아들 나 팔지 마.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지만 팔았잖아요. 그 이복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단번에 알아봤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겠지만 가장 큰 감정은 전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전율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그것을 요셉이 느낄 때 전율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애굽말로 통역을 세워놓고 물어요. 당신들 어디서 왔소? 예, 저희들은 저기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간첩들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은 간첩이 아니고 저희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총리 어르신.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인데 왜 이렇게 닮지를 않았지? 여기는 한 지붕 네 가족이에요. 안 닮았어요. 친하지도 않아요. 서로 지금 얽히고 복잡해요. 형제들이라고? 형제들 같지가 않은데? 생긴 것이 형제들 같지가 않아요. 닮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가 맞아.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님들이 절을 할 때에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꿨던 꿈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꿈들이에요. 요셉은 비슷한 꿈, 상이한 꿈을 두 가지를 꿨었어요. 그 두 개의 꿈을 형님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10명만 와 있잖아요. 아버지는 무사하실까? 또 친동생 벤야민이 안 보이잖아요. 벤야민의 안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이복 형님들이 보통 형님들이 아니에요. 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팔고 내 친동생도 팔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직접 못 물어보잖아요. 벤야민은 어디 갔어? 이거 못 물어보잖아요. 그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들 같지가 않아.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가 맞지. 추궁을 하니까 총리 나으리 저희들이 원래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12형제들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들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계시고, 생존해 계시구나. 그런데 끝부분을 보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없어졌나이다. 그 없어진 하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없어진 하나는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없어진 하나가 이 이복 형제들에게는요, 정말로 없어져 버렸으면 했던 하나예요. 너무나 미웠고 너무나 꼴 보기 싫었고, 그래서 이 없어진 하나는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했던 그 하나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던졌잖아요. 그래서 은 20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없어진 그 하나가 지금 그들 앞에 총리로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했던 그 하나가 세월이 지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로, 없어서는 안 될 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없어져야 할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허물 많은 인생들이죠.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없어져야 할 무가치한 우리 하나하나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 이제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소중한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없어도 되는 하나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하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하나입니다. 소중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석 주 동안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얼굴을 뵙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장중단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져 버렸어야 할 무가치한 그 하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오늘 종동원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